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에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함께하는 그런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열왕기상 5장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솔로몬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나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5장부터 연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선왕 다윗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그의 아들 때에 이제 이 거룩한 성전 건축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 동기가 중요하구나. 동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아무리 좋은 일도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 제단에 하루에 첫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전 건축이. 그러나 그 일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헤롯도 성전을 쳤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동기는 어디 있었나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동기를 자기가 그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무려 7년 반 동안 그 위대한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건축이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로 6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5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솔로몬이 무려 7년 반이나 되는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고 엄청난 재력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야, 솔로몬이 이래서 했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경우들. 그래서 막 있는 거 부시고 그래서 막 그냥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도 그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참 솔로몬이 보세요. 두로왕 히돔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예요.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왜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는가, 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는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시키셔서 우리 아버지의 입술을 통하여 내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분명한 동기가 여기 나오죠.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아버지 때에 이루지 못했던 수건사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동기가 분명히 나왔죠. 내 이름을 위하여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보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로왕 히람 왕이요 사신을 보낸 거 아닙니까? 사신을 보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 이 두로왕 히람 사람은 이 다윗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에게 보위를 물려줬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아들을 사신을 보내서 방문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이때가 뭘 할 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농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건축업에는 여러 가지 제목도 없고 또 건축 기술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에는 백향목도 있고 잣나무도 많고 그리고 이 아키텍처에 뛰어난 그런 건축업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많은 것을 솔로몬이 다 알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때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가만히 보면요, 솔로몬이 다윗 이후에 그렇게 또 40년 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의 아버지 때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영광스럽게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호위민 솔로몬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손 하나 대지 않은 거야.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아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아니고 너 대를 이어서 보위에 오를 내 아들이 다음 세대에 너가 아니고 너의 후임자 때에 그때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섭섭증에 잘 걸리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너 아니고 너 다음 사람이 할 거야.
자,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아니야,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돼. 얼마나 서운할 수 있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그런데 참 다윗이 훌륭해요. 다윗이 하나부터 10까지요.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까지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모든 걸 다윗이 다 준비해요. 이 히람 사람,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누가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전임자가 다 준비해 놓은 거를 열매만 따먹은 거야. 열매만 따먹은 거야.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뭔가 물려줄 때도요, 이렇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반대가 되면 안 돼. 반대가 되면 말이죠. 내 때의 열매를 다 따먹고 다음 세대에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물려줘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그래야 나의 때보다 다음 때가 더 영화롭고 그 다음 때가 더 영화롭고, 우리가 가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세대에 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사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 여러분 이것만큼 통탄할 일이 어딨겠어요. 우리는 마음껏 숨을 쉬고 사는 것 드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한 번도 그런 걸 못 누리며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걸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안전하고 우리보다 더 평화롭고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다윗이 그러면 훌륭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그냥 따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따먹었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귀한 거를 물려줬어도 어리석었으면은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독이 되고 말았을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놀랍게 선용하며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세우니까 여러분 두로왕 히람도 마음에 기뻐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아들을 둬서 지혜로운 아들을 자기 후임으로 세웠구나.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두로왕 히람이 함께하겠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장기적인 무역 협정을 맺고 마음을 함께하며 나가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열왕기상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로 13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아멘. 자,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너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 궁정의 음식을 히람에게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고 마음을 함께 하면서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성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총 18만 3,300명이 당시 여러분 18만 거의 20만 명이 이 역사에 동원이 되게 되는, 그러니 한번 그 당시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고 20만 명이 동원돼서 성전을 건축한다 상상이 안 가죠. 물론 지금 중장기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그래도 당시에 20만 명 이상이요 이 일에 투입이 돼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걸 보면 대단한 사역이다. 7년 반 동안 솔로몬이 이 일에 집중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 두고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호벌판이고 그리고 광야 한복판이고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면요,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왜 하는 거야? 너의 이름을 위하여, 너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너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네가 사람을 기업하고 네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거야?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다윗이 7년 반 동안 거의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제가 만 10년, 이제 11년 차 접어들어서 갈릴리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내부에 해야 되는 리모델링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장실 리모델링까지 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러한 리모델링을 다 했죠. 이 성전 앞에 여기도 페인트 칠도 새로 싹 하고 저 유아실부터 시작해서 2층 전체 1층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다 예금야금 다 했어요. 밖에 외벽 공사까지 다 했는데 그때마다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예기치 않게 저걸 해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꼭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제가 사사로이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을 한다 그랬을 때는 글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저 부분은 보수해야 하는데 이러고 맨날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러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계획한 것보다 또 두세 배 이렇게 더 많은 헌신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다 하게 하시는. 여러분 어제 성전 외벽 공사가 끝났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어느 권사님, 우리 김홍수 권사님이 계신데 지나가면서 보더니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예덴 아파트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성화가 막 다 찌그러지고 해지고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메어지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번 바꾼 건데 오래가지 못해서 또 저렇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오랜 동안 제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겠어요. 설계도를 다 꺼내가지고 다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게 조각으로 된 유리로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설계도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 원점으로 한번 다 뜯어서 본래 모습대로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예뻐요. 할렐루야. 본래 설계하신 분이 잘 설계한 거예요. 거기 괜히 이상한 것들을 더 입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성화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훼손시킨 상태로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하나씩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돕는 이들 허락하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 막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를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또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그때 그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걸 이렇게 리모델링 했었지.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그 헌신이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의 헌신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의 헌신이 함께 다 모아져서 지금 교회 안에 구석구석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비가 됐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아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면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돕는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두로왕 히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수많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들을 하겠어요. 마음에 생각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하나를 하시는 장인들도 있어야 되고요. 제목도 있어야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솔로몬의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전쟁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합시다.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전할까요? 지금 사람 만나는 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은 새벽 말씀이 있나요? 은혜 받은 주일 말씀이 있나요? 은혜 받은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이 있나요? 나만 은혜 받고 덮어놓지 말고요, 그거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요 뿌리세요. SNS를 통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봐. 그게 전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오히려 정귀하게 세워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